일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를 예배하며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소요리 문답 제48문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란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친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내다보시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1계명에서 이제 요구하신 것과 그 다음에 오늘은 1계명에서 금지하신 것을 오늘 배운 겁니다. 1계명에서.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1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은 이 무신론을 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그것을 금하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진 것을 하나님 이제 매우 이거를 싫어하시는데, 특별히 시편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줄 14편 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절의 말씀에는 2장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세계는 다 무신론의 세계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무신론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상이, 인간들의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절을 한번, 아니 시편을 보겠습니다. 10편, 시편의 10편, 10번째 시, 10장, 시편 10장 1절이죠. 4절입니다. 4절. 시편 10편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시나이다. 시인이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이걸 울부짖는 거거든요. 무신론이. 그래서 무신론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두 종류.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상적 무신론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신적 존재,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도록 태어났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희미한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모두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근데 그 하나님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가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무신론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완고한 고집이 더 강한 면이 있어요. 항상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사실상은 무신론은 없는 거다.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정해보지만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히 자기 안에 느껴지는데도, 희미하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무신론을 분류를 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아예 단정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사상적 무신론주의자라고 그래요.
사상적 무신론주의자. 그러면 또 다른 무신론주의자가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주의자라고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주의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주의자,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이에요. 15장 8절 9절 읽으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그랬어요. 실천적 무신론주의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바리새인도 사실은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바리새인이 전부 다 이렇게 뭐랄까 멸망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렇게 실천적 무신론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상적 무신론주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영광을 가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심각하고 실제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주의자들이 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입으로는 하나님 계시다고 말해놓고는, 고백 안 해놓고는 실천은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뭐랄까 그런 그 신앙을 고백하는 저 녀석들도 저러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같이 덩달아 욕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심각한 문제는 실천적 무신론주의가 심각해요. 어차피 사상적 무신론자는 밖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 면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1계명에서 금지시킨 게 뭐냐면 그 무신론주의적인 삶을 타파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 건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권위를 모욕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 이제 역사적으로 그 뭐랄까 그 이제 저기 그 로마와 그 유대 나라가 팍 부딪혀갖고 싸워버린 때가 이제 약 한 그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아주 극단적으로 싸웠어요. 지독하게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군 저런 장군 막 가봤잖아요. 그 중에 한 장군이 누구냐면 폼페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이 폼페이 장군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64년도쯤에 그 예루살렘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무너져야만 했지. 왜냐면 지독하게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그 스스로 손들고 나오게 만들어 버리려고 유대의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 야사 같은 게 있거든요. 8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둘러싸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성을 다 싸버려요. 쌓아주고 아무것도 통로하지 못하게, 식량도 안 들어가고 뭣도 안 들어가고 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 식량이 안 들어가가지고 뭐 몇 년째 살아버리니까 거기서 아예 죽치고 살아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굶어 죽는 거죠. 막 나와서. 그럴 때 이제 이 폼페이 장군이 드디어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막 다 해쳐버린 거, 다 해쳐버리고 이 솔로몬 성전으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쳐서 다 부셔버리고, 심지어는 그 이 폼페이 장군이 군합발로 이제 그 뭐랄까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말이지, 내가 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뭐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웃긴다 니네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해요. 폼페이 장군이. 폼페이 장군 그래 조롱을 하고 막 그 유대 그 여호와의 신앙,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막 조롱을 해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한 64년 전이거든요. 예.
그러니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뭐 조롱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이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군화로 올라가가지고 다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러고는 장난 조롱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양이나 이런 소의 어떤 예물이 아니라 뭐예요? 돼지를 갖다가 돼지를 갖다 예물로 드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유대 법전에 가지고 귀에 올라가는 거예요. 막 하게 하고 막 우스꽝스러운 막 그 이교도의 막 그 제사장들 데려다가 조롱을 하듯이 막 제사 집례하고 이런 일들이 막 폼페이 장군 그랬어요. 신성 모독을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이 폼페이 장군이 18년 정도 후에 그 이집트 쪽으로 상륙을 하다가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죽고 또 자기 이름으로 만들었던 도시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이렇게 화산재로 뒤덮여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제로 상태. 다 덮어가지고 이런 큰 건물 꼭대기까지 덮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매몰가지고 이 지상에서 폼페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나중에 후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역사적 교훈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성모독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신 거예요. 역사적 교훈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1계명에서 신성모독적인 죄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으신다. 강력한 당신의 의지를 1계명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이제 특히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일들이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 이제 있었잖아요. 특히 그 590년 이후로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에 전혀 이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막 그림 같은 거, 뭐 형상 같은 거 이런 것들 걸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체 그런 같은 거 이런 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한거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제 타락하게 되면서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요? 기독교 교회 안에 뭐가 들어요? 이 우상숭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마리아상도 마당에다 세우고 베드로상도 바울상도 뭐 여러 가지 그 사도들의 상을 막 쭉 내라비를 세워놓고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묵념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형식으로 해서 초신자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자 이런 식으로 이빠른 소리를 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중심부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 참 과정에 막 실내에도 이런 예배당 안에도 막 수많은 우상들이 기어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세워놓고 이제 그런 걸 숭배를 한 거죠. 명목은 아주 기가 막힌 이유를 다 달았어요. 다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결과는 거기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네들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에 이제 뭐랄까요 그 2계명에서 2계명이죠. 몇 계명이에요? 갑자기 착각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2계명에서 제 2계명에서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이 제 2계명을 없애버려요. 10계명에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넣으면 1계명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2계명은 따로 있지 않다. 1계명 안에 있다라고 보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2계명이 사라져요. 로마 가톨릭이 없애버린 게 아니라 1계명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가 축소되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요. 네, 둘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그러니까 남의 아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구분을 시켜가지고 따로 띄어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개 계명을 어거지로 만들어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그 우상 숭배를 쓸어버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거를 아예 그런 교회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나오게 되고 진정한 교회에 들어오는데, 개혁교회는 일체의 예배당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아요. 두지 않고 깨끗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순결한 예배, 이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거죠.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것도 다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은 문수영제 어디지? 예전에 다녔던 감리교단에 보면은 창문 같은 데 보면 막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려진 거, 아주 현란한 창문에다 그림 그려진 거 많이 봤죠. 성화를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12사도가 이렇게 가는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장면, 창문에다가 이렇게 썬팅지인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거 보죠. 그게 다 그런 것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모두 걷어내요. 이제 개혁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 걷어내요. 근데 그런 잔재들을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쉽다고. 그런 이런 우상 숭배나 그런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을 자기 안에 두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신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인간들의 마음은. 예. 그러니까 끝없이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요. 일본 같은 데도 수만 개가 된다면서요, 신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모양새를 갖추는 건 다 그 안에 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종류별로 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일겜에서 철저하게 배격하세요. 예. 이제 무신론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신성 모독적인 건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리는 그런 행태들,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보면은요, 4번 보면, 그렇죠? 신성 모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영광에 비춰볼 때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다음의 경우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않거나,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 때 그런 일들이, 신성 모독적인 일들이 일어난대요.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외침이 뭐냐면은 자꾸 우상 숭배나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예, 그런 거거든요. 항상 신앙은 이런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어. 우상에게 막 바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일계명에서 이런 면에서 첫 번째는 무신론을 크게 하나님 배격하시고, 두 번째는 신성 모독,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고 다루스로 가신다. 일계명에 그렇게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신적 존재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밑에 단에 와서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는 죄악에 대하여 금지하신 거예요. 그렇죠? 1번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은 그분의 편재하심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기 예레미야 23장 24절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서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 이제 예레미야 23장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토를 달았거든요. 1623년도에서 87년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그쵸? 누구예요? 예.
플랑코이스 투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당대의 개혁 신학자의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발표한 그 논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존재 방식이 몇 가지? 거기 나와 있죠? 하나, 둘, 세 가지. 세 가지 존재 방식에 다 걸려 있대요. 모든 존재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보이는 사물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탁상이나 이런 거 다 보이는 것, 물질로 된 것. 이런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한정적으로 존재한대. 이런 것들은 존재하는 방식은 한정적 존재 방식인데, 어떤 존재냐면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대요. 이 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어요. 이 시간에 여기 있을 뿐이잖아요. 한정적 존재 방식이래요. 시간과 뭐에 걸려 있다고요? 공간. 그 공간과 그 시간이에요. 경부고속도 타고 가면, 차를 타고 가면은 그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 부딪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이사이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게 고속도로잖아요. 운전을 할 때 공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어. 어떤 존재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만큼은 그 존재만 여기 이 공간에 얘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그 공간과 그 시간에 딱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한정적 존재 방식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한적 존재 방식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부피는 없어요. 이런 부피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 이게 뭘까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귀신, 사단, 사람의 영혼, 천사, 이런 것들은 여기 이 자리에 나타났지만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죠? 딱 이 자리만, 만약에 그 존재가 있다면은, 여기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여기 있다면 다른 공간에 따로 똑같은 존재가 있을 수 없거든요.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여기에 존재해요. 그 영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잖아요. 그 영이 여기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영혼, 귀신, 각종 영물, 천사들이에요. 요 두 가지 구분을 잘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한정적 방식도 아니고 제한적 방식도 아니다. 투레티니의 진술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이 논문에 중요한 걸 말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존재 방식이 한정적, 제한적 방식도 아니다. 어떻게 해요? 충만적 존재 방식이다.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뭐가 존재할 수 있다 하면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품지 못하시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보다는 유한한 존재가 되시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한정된 존재잖아요. 제한된 존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시고 이 끝과 저 끝이 완전히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개념이에요. 요게 이런 방식의 인식을 갖는 게 우리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될 때가 참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상상할 때 자꾸 이렇게 뭔가 어떤 우리의 마음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실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상상으로 꾸며내는 식의 어떤 그런 인식 방식이 사실상은 하나님을 너무 축소하고 협소하고 신성모독적으로 쭈그러뜨려서 생각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온전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뭐 어떤 신령한 할아버지 모양으로 상상을 해놓고 이것도 다 이게 비성경적인 하나님을 위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없다? 무하나님을 다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그다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지만은 다 알 수도 없다. 예. 근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품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다.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큰 그림을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그게 충만하게 존재하신다고 해서 여기도 계실 뿐만 아니라 저기도 계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셔요. 이런 인식을 철학적으로 이제 초월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인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나 사단이 존재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 것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이제 다 틀린 거예요. 성경 어디나 보거나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에 대한 무궁무진하게 찬송이 일어나요. 그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머리통 안에 그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안에다 가둬서 그분을 가둬서 상상으로 끌어당겨서 여기다가 가둬서 상상으로 다 둘 수 있겠느냐고요. 불가능.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신자의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은 무한한 그 자비와 선하심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무한한 두려움과 함께 무한한 사랑의 마음이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다지.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그 영광스러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순간들이 올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너무 희미하게 설명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더듬거리면서 가지만 천국에서는 활짝 열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많은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천국일 거다. 천국에 딱 떨어졌는데 첫 번째 딱 첫 카트에 그 뭐랄까 이런 그 사진처럼 멈춰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영광이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일어나게 될 곳이 천국일 거다. 거기에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날마다 깜짝 놀라면서 살게 될 날이 천국일 거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논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면에서 투레티니의 이런 진술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어떤 이 영물, 이 잘자란 영물들이나 이런 천사들이나 이런 수준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게도 우리 인간들 수준 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셔요. 예, 어제 공부했던 것도 그러거든요.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공부예요. 구약시대 때도 천사와 함께 제2위 하나님이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신약성경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지칭해서 부르잖아요. 그 2위이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신 분이 구약성경에 여러 천사들과 함께 등장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인간의 모양을 갖추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은 뭐예요? 성육신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완전한 몸을 입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사람의 모양을 갖춰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완전한 몸을 입고 인간의 실제적인 몸을 입고 그냥 오신 거고요. 그런 차이가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 성육신에 관해서 구약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신적 현현이라고 말할 뿐이다. 이 구분을 쫙 갈라놓아요. 그걸 어제 이제 공부를 같이 했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투레티니의 이 진술을 여러분 나중에 또 알고 싶으면 또 이제 공부해 나가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에 대하여 그렇게 예의주시하며 그렇게 불쾌하게 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을 섬기는 죄는 거룩하고 질투하신 하나님의 눈에 매우 불쾌하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위에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굉장히 명료한 가르침이고요. 우리가 1계명에서 이 정신을 말씀하셨구나라고 기억하고 그 계명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제1계명에서 금지하고 계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도 참으로 무신론적인 그런 사고의 세계에 대해서 물들었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참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운 일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신성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우리의 이 추악한 죄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어떤 신에게도 어떤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님 그런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됨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높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사랑에 정말 저희들이 매료되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외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로 1계명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이번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종들임에 담대한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